어느덧 저희가 함께 교제했던 소선지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말라기입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선지서를 가지고 이제 수요 말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도 3월 달에 오바댜서를 시작으로 지금이 2026년 3월까지 이르기를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총 12명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감회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라기를 쫙 준비하려고 펼치는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짧다. 4장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음에 감사가 되었고 드디어 끝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다음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다라는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경락형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누구의 말씀을 전할까? 혹시 생각해보면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 형제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 주제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짧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계신 것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근무를 하시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어떻게 씻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급하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의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급하게 해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밥을 먹인다거나 집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급하게 일 처리를 끝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미처 아직 끝내지 못하고 일단 갔다 와서 해야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시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침대가 부르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결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혹자가 볼 때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평일 집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이 단순히 말라기가 어떤 말을 했고 말라기 시대 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래 남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스가랴 성경을 읽었습니다. 스가랴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스가랴 시대 때에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다시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반드시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가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까지 이루어졌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라. 즉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왕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제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뭔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님들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해줬어요. 잘 하잖아요. 부모라면 제가 어디서 어떤 글을 봤는데 부모라면 모름지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있어도 조금 이제 크니까 내가 진짜 얘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죠? 부모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아마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시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읽게 될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라기 시대 때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안 될 텐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말라기 시대 때 성전도 있었고 예배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기록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흔히 말라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기록 해가지고 말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말라라는 쓴 사람이 쓴 책 그래서 말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말라기가 실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뭔가 선지자의 부르는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헬라어 번역 성경의 70인형에선 말라기를 고유명사로 번역하지 않고 그의 사자라고 불렀고 전통적으로 교회와 유대 공통체는 말라기를 실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말라기 기록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 시대입니다.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는데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기원전 538년쯤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이끌던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이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른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추고 다시 지어진 이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은 약 80년 뒤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 기한은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말라기의 활동 시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식은 매우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전이 재건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지적한 죄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지적한 죄들과 매우 유사한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의 부패, 11조 문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등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말라기의 기록 연대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425년에서 432년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말라기가 활동하는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큰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학개, 스가랴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하면서 공동체는 더욱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영적의 회의와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당시에 가졌던 뜨거운 신앙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의 무시,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십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했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했고, 결혼 언약을 파괴했고, 11조를 무시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메시지는 단순히 책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죄악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말라기는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 있는데요. 말라기 4장 6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의 마지막이 저주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성경을 낭독할 때 맨 마지막 구절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로 한번 돌아간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낭독이 저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 낭독을 마무리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소망의 약속으로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지만 말라기서에서는 이미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 세례 요한 맞습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은 단순히 저주의 경고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를 향한 마지막 약속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또 논쟁 형식의 대화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되묻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을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흡사 법원 앞에서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렇게 딱 커피숍 앞에 앉아서 남편이 그래도 내가 너 참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면서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와닿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약 23번 만군의 여호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만국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내용을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부르심, 여호와의 날과 엘리야의 약속 이렇게 크게 나눠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말라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때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 특출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다 멸망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으로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역사 속에서 충분히 나타났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거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욱더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주인으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물들은 뒤에 성경에 나오는데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물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주어 보아라. 과연 그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은 매우 강한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남은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못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를 딱 이입시켜 보려고 바꿔봤어요. 난 너가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차라리 너희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혹시 마음이 어떠십니까? 덜컥하지 않으세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네, 깨어 계신 겁니다. 네, 그때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받아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등에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하셔요.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럽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레위와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레위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불의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후반부에는 가정과 결혼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들 딸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유다의 배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젊은 날에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눈으로 보기에 어려운 삶을 사는 이런 삶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라기 시대 때에는 남편들이 언약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허다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이혼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학대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2장 내용에 학대로 옷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살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폭력과 배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변화할 수 없을 것 같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예언은 훗날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말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서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기쁜 날인지 상상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함께 언급하며 끝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의 이 예언은 훗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엘리야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에 보면 빈 잔을 놔둔다고 해요. 이게 아직 엘리야를 위한 잔이라고 합니다.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기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고 엘리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고 이 일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흔히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그때부터 이 지금 말라기 이후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게 헬라 제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보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데 말라기부터 이제 신약 시대 그 사이에 있는 내용 그 400년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를 통해서 헬라어라는 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이제 헬라어를 알면 헬라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건축에 굉장히 도 같은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까는 걸 되게 잘 했대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든 무대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가 가리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가 실제로 신약시대에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왜 멸망했는지 보시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단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포로 생활 이후로 돌아와서는 이방신을 섬기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만 섬겼던 것이에요. 성전에 왔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그러면 깨어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제사도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말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처절한 부름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는 책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말라기는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에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셨다. 느낌표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어서 집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이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시겠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해가 밝아오면 또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